예, 오늘 본문 길지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 쉐마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요. 아까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슬픔과 기쁨은 서로 상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가을도 오기 시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샬롬하고 한번 다시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집 식구가 조금 많습니다. 구남매밖에 안 됩니다. 제 형제가 이제 형제 자매가 구남매인데요. 제가 8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셨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제가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 늙으셨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아주 절감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아버지 엄마는 부모님은 정말 우뚝 선, 어떻게 보면 나무 같고 산 같고 정말 큰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고 이제 집을 떠나고 이제 또 해외에 이제 나갈 무렵 때는 이제 엄마 아버지 뒷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제 이제 뒷모습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뒷모습.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키도 크시고 농사로 이렇게 다부지 몸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기 전에 엄마 아버지 보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두 분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작게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울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가 다시 중간에 돌아가면 꼭 우리 엄마 아버지 안아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갔고, 이제 중간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우리 엄마는 많이 안아봤지만 아버지는 사실 처음으로 아버지를 꼭 안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그때도 저보다 등치도 크셨죠. 근데 정말 느낌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제 이제 작은 품에 아버지가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이제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엄마 아버지 앞모습 보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그 마음의 떨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은 또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이제 아내의 뒷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의 뒷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시면서 저희의 힘든 마음, 또 어떤 때는 기쁜 마음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뒷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분들이 계신데 유독 그 자매, 그 형제 뒷모습이, 물론 앞모습도 예쁘고 멋지지만 그 형제, 그 자매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으시면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슬픈 뒷모습을 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죠?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말렉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취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신신 명령하셨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양들, 소, 그리고 그 아말렉의 그 왕, 최고의 왕까지 살려두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15장 11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밤새 자지 못하고 그 자기가 세운, 자기가 기름 부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기름 부은 그 사울왕을 놓고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와서 이제 사울왕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시기 원하셔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경배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더 근심이 커졌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왕이시여,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건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울이시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예, 사무엘은 아마도 밤새 울부짖었고 지금은 또 역시 밤새 울부짖은 그 톤으로 울부짖으며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이 이번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도 누구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죠. 즉 제사장만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막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그때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왕을 보며 화가 많이 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고 한탄하신 하나님 보며 이제 사무엘은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또 사울 사이에서 이 아픈 마음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 당신 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울이 필사적으로 붙잡죠.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여러분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다시 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우리 3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제발 가지 말고 좀 제사장이 나와 함께해서 내 백성들,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버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백성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울은 끝까지 이 사무엘의 슬픔에
이해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거죠. 오직 자신 마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집중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사무엘 그 왕에게 직접 기름 부었고 그에게 멘토로 계속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내가 너 사울 너랑 함께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냥 뿌리치고, 저라면 아마 왕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하죠?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 아말렉 왕, 그 아각 왕, 좋은 양, 좋은 소들로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휘황찬란한 제사를 드렸겠죠. 자, 사무엘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됐어. 사람들 앞에서 이 아각 왕도 내가 붙잡아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그 감격.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 볼 것인가. 이제 자기 영광에 심취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과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사가 다 끝나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쪼갭니다. 심판하죠. 그리고 우리 34절 35절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은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너무너무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하는 마음 가득했고요.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마음, 그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고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3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저는 예전에도 이 장면들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사무엘과 사울도 너무 안타깝고 사무엘도 너무너무 그 슬픈 마음이 어땠을까. 이 광경이, 이 헤어지고 옷 찢어지고 제발 있어달라고 하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 관계, 이 그림이 읽을 때마다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투영할 수 있죠. 조금 더 사무엘의 마음, 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사무엘. 우리 본 것처럼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기름 붓고 계속 세우고 계속 사울의 멘토로 계속 사울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길 원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이 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그 가나안 땅 왕엔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을 요청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역하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의 슬픔 더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중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요합니다.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께 또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이 좋은 게 아니다. 왕을 세울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왕이 통치할 때의 폐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하시죠. 우리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의 제도를 말하고, 왕의 제도는 너희의 아들들을 군대로, 너희의 딸들을 일하는 자로 왕과 관리들에게 주게 된다. 또 너희의 노비와 나귀들을 국가가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네게 속한 사람들이 왕의 종의 개념으로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설령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희가 택한 왕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사무엘이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거절하며 왕을 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요청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왕을 주겠다 해서 세운 게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다윗과 사울왕 할 때 사울왕 아시죠? 그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서 아버지 나귀를 찾아주기 위해서 막 헤매든 아주 효심,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던 순수하고 효심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서 저는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우리 가족은 그렇게 유력한 가문도 아니라고, 나는 왕의 자격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비 뽑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을 때 자기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저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효심 가득하고 순수했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했던 이 청년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4절에 그 말씀하는데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 진짜 섬겨야 할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백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바톤을 사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할 때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소망을 가질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에 대한 한편의 깊은 그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었죠. 이런 사무엘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이 그랬습니다. 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 사이에서 사무엘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아픔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아픔까지 이 사무엘은 껴안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아주 표현된 말이 무슨 말씀이었죠? 단어 한 구절.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자그마치 2번이나 오늘 15장 11절, 15장 35절에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개하지 않으면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뜻을 변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모순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후회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해놓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뉘우치거나 그것을 변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 원어는 나함이에요. 나함은 이 후회라는 뜻 외에 깊은 안타까움, 또 깊은 슬픔, 한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감정 표현을 어떻게 신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아이들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땅을 치며 좀 안타까워할까라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후회라는 단어를 쓰셨을지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단어로 사용해서 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후에는 같은 단어, 나함,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나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한탄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죠.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보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전엔 좋다 하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완성된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다. 힘이 좋다. 너무 좋다. 그 감격하셨던 그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아픈 마음을 전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단어 나음은 여기에서 한탄이라는 깊은 슬픔의 탄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몇몇 많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후회라는 번역보다는 한탄하다, 깊은 안타까움, 깊은 슬픔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죠. 그러나 사울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다 아셨죠.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사울을 또 기다리셨고 택하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뼈아프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뒤에 누구를 또 세우시죠? 사울 다음에 누구 왕을 세우시죠?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실망하시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 솔로몬, 그 뒤에 여러 왕들, 역대 왕들. 그러나 그 왕들의 통치가 완전했나요?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시죠. 그러나 그 한계, 인간의 통치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속 세우시죠. 하나님의 안타까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은 그 슬픔이 더해지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정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고 또 다시 오실 왕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제사와 관련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제사를 열심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왕임을 집중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는 사무엘에게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고 그 마음을 또 사무엘에게 전하셨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마음을 껴안고 사울을 대했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사무엘을 보지 않았던 이 이야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 바보, 여러분 딸 바보, 아들 바보 많이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 바보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 바보, 사람의 목숨 걸고 또 사랑에 목숨 거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람을 사랑에 목숨 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 그런데 왜 사울을 세우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으실 분이고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한탄하시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는 이 굴구절절한 표현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끝을 아셔도 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그런데 그 무너질 것을 다시 자신이 세울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셨지요.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 죽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고통으로 우시기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십자가에서 우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서 나는 이제 신앙 연수를 더 해가죠. 우리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이제 40, 50대 우리 6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헤아려 보기를 정말 마음에 간구했는지, 하나님께 이것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계신 건가요?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저만치 뒤에 보시는 그 뒷모습 나도 조금씩 볼 수 있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 어떻게 울고 계신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